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 불가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이런 부분을 내어놓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겸손하시다. 너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며 정말 이 비교 불가의 사람인데도 신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인 예수님과 이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을 향한 그런 마음과 뜻과 선함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나 또 선거에서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교 상대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씁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요. 네거티브 방법을 많이 쓰게 되죠. 상대방의 결점, 약점, 오점 그런 것들을 확 부각시켜서 어떻습니까? 발취해서 부각시켜서 그들을 추락시키고 또 그에 비해서 자신은 월등하기 때문에 자신을 격상시키는 그런 네거티브 방법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보통 비교 상대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너무나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한 예수와 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5절에 한번 보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이렇게 신실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되어 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n이라는 게 전치사를 쓰는데 이 에서라는 n이라는 전치사는 보통 그 종을 표현할 때 n이라는 전치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종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신실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바로 이제 6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면서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기서 맡은이라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구별하였습니다. N과 에피를 구별하였습니다.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보통 통치와 관계될 때 쓰는 그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통치하는 주인으로서 통치로서 N의 전치사를 부각시키면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다라는 거죠. 모세는 단지 종이다, N을 붙이면서 단지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교 불가지 않습니까? 비교 불가.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을 이렇게 모세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딱 쓰게 되는데요. 근데 세상은 이제 네거티브로 막 이렇게 헐뜯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특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잇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고 대면해서 말하였던 자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다른 선지자는 다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이 모세에게는 내가 꿈과 환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그에게 말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오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그 모세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높이 격상시켜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였던 선지자다. 중보자의 그 역할을 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격이 다르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는 꿈과 환상이지만 나는 직접 그에게 말을 했다. 라면서 그 모세에 대해서 아주 지켜 세우는, 격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23절과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도 결점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고 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약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항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점, 모세의 잘한 점, 모세가 얼마나 특이한 점, 그런 점을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탁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에비오나이트 문자에 보면 이건 좀 이단적인 그런 것인데 모세의 기독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메시아다라는 에비노이트 문서에 이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마치 이건 이단적인 문서지만은 그 문서에서도 모세가 기독론으로 대비될 정도로 모세의 탁월함들이 그 많은 1세기 사람들에게 뻗쳐 있는 그리고 널리 유용되는 그런 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네거티브가 아니고 모세를 비교할 때 모세의 좋은 점, 모세의 탁월한 점, 모세의 뛰어난 점, 그런 점들을 쫙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보다 너무 모세가 뛰어나고 너무 좋고 모세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중보자적 역할을 너무나 잘했지만 좋은 점이 너무나 많지만은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부정적인 대조의 방식,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그런 표현의 논증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히브리서가 저자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의인도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세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네거티브적인 방법은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표현한 것처럼 모세도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지만 그걸 덮고 모세가 뛰어난 부분을 아주 높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거티브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갉아먹는 그런 벌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것을 좋아하지만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하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말을 하면서 1절에 그러므로라는 호덴이라는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이 탁월함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한 점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을 모은 총망라해서 결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참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정말 너무 벅찬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헬라어로 메코코이라는 이 뜻은 함께, 공동체적, 공유적인 그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우수함, 탁월함, 우월성은 이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보여주면서 메코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함께하는, 동력하는 이 공동체적 개념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향한
이 표현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3장 12절, 4장 1절, 10장에도 연거푸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수성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함께라는 그 거룩한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하고 우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체감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란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란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와해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에 불합리하고 이 공동체에 어떤 오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들춰내지 않습니다. 처럼 이 지상에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름으로 오라는 표현을 쓰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공동체의 아름다움, 공동체의 존귀함, 공동체의 그 탁월함들을 지켜나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역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진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또 예수 믿는 그 맛을,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 약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고백이란 뜻입니다. 원문은 고백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대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리의 믿는 도리, 즉 우리의 고백의 내용, 이게 뭡니까? 이것도 공동체성이죠.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기자들은 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라는 표현을 연거푸 쓰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는 인간성을 가진 예수, 참 인성을 가진 예수, 그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 예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 공동체성 가운데 예수를 우리가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이 예수는 두루뭉실한 예수가 아니다.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예수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끝나는 예수가 아니다. 이 예수는 어떻습니까? 직접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집중하여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라, 즉 자세히 관찰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 그걸 생각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깊이 관찰해라, 흘려 떠내려가게 놔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니까. 예수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분, 우리의 삶과는 관련 없는 분, 그냥 교회 와서 고백하는 그 예수로 갇혀있기 때문에 흘려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예수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로 너희들이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죠. 자세히 붙들어서 마음에 고착을 시켜라 라는 그런 뜻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삶과 지대한 관심 있고 관련 있고 연관성이 있음을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라, 알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게 되는 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자세히 관찰해라. 흘려 떠나버리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연구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에 관해서 히브리서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 성경에 이 히브리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도라 생각할 때 12사도를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를 사도다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어디로요?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다.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연거푸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이 지상에서의 그 죄를, 완벽하진 않지만 그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표현되어졌죠. 대제사장도 이 세상의 삶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 그 죄를 삭제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거푸 사도, 대제사장, 예수라는 그런 표현을, 그리고 거룩한 형제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모세보다 탁월함을 우리들에게 표현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스토옙스키의 카마로자 푸카의 형제들이라는 위대한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대신문관이 예수를 처단하면서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예수는 권력, 이적, 신비를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한다고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행히 당신이 버린 것을 우리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예수가 버린 것을 우리가 주워 담아서 우리가 권력과 이적과 이 세상의 것에 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비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권력과 이적과 신비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직관하였던 그 모세의 모습, 그리고 꿈과 환상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하였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도취되어서, 그런 것에서 세상에서 특출나게 튀어나게,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치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거보다 더 탁월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이 지상에서 공동체적인 그 삶을 살면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과 직관하였던 그것보다 더 탁월하다,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버렸던 권력과 이적과 그것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가 버렸던 것을 우리가 도로 잡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남겼던 여러 가지 종적과 발자취와 예수의 그 길은 정말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고, 세상에 볼 때는 힘이 없고, 세상에 볼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보는 시야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야가 바로 우리들의 시야며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누렸던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탁월한 위대한 우월성을 가진 모세라는 그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다.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분들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헌신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 모세가 누렸던 것 더 탁월하다, 위대하다, 비교 불가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허튼 삶이 아닙니다. 잊혀져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고개를 절절절절 흔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한 바 되신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탁월한 비교 불가의 그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것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절이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과 좌절과 또 우울증과 또 우리 병든 마음과 육체와 그 모든 연약한 부분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뒹굴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곳에서 예수의 능력을 꽃피우고 그곳에서 정말 이 붉은 피보다 더 붉은 예수의 능력의 피가 절절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그 심장 속에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전진하는 여러분들 그 발자취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비교 불가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위대한 공동체다, 능력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런 넓은 마음으로 직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모세보다 탁월한 비교 불가의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과 또 예수의 정말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부어지며 이 공동체 가운데 모세가 가졌던 이 인생의 탁월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부어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직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의 그 탁월함을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육체와 영육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고백, 예수는 능력이라 우리 부르짖으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